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집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딸과 아내가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엄마가 왜?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면 화가 났다가도 금방 풀어질 것 같고 피곤했다가도 피곤이 풀릴 것 같아.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생각해봐. 송중기 화가 났는데 송중기 얼굴 보면 화가 풀릴 것 같잖아. 너무 피곤한데 송중기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있으면은 피곤치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대화를 들으면서 아유, 철딱선이 없네. 아직 어리니까 이해하자 생각하는 딸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엄마는 아빠 얼굴 때문에 화나겠다. 평생 아빠 얼굴 보고 사느라 얼마나 피곤하겠어. 진짜 어느 목사님이 정말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버트 랭커스터와 커크 더글라스 주연의 OK 목장의 결투라고 하는 제목이 느닷없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말씀 묵상을 본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OK 목장의 결투가 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그래, OK 목장의 결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광야의 결투, 이렇게 좀 호전적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 영적 결투를 이야기하고 있는 전장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2학년 때 같은 과에 있는 한 친구가 놀랍게도 신학대학 1학년 때 원주 변두리에 있는 작은 어떤 농촌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대학 들어가자마자 목회를 하다니 좀 직급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아니 뭘 한다고 여기서 목회를 하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뜨거움만 있어도 그렇게 목회를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원주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뭐 놀러 갈 겸해서 원주 그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저보고 갑자기 수요예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왔으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신학대학 2학년이고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려고 그러냐고. 좀 수요예배니까 부담 없이 설교를 좀 해달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주 작은 시골 교회더라고요. 수요예배는 한 서너 명 나올래나? 아니, 서너 명 정도 앞에 놓고 뭐 설교하는 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약간의 설레임까지 처음 설교한다는 그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그 방에 들어가서 설교집 하나를 딱 이렇게 빼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뒤적뒤적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표절에 가까운 그런 설교를 대충 준비하고 수요일 늦은 밤에 이제 단에 섰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작은 예배당에 성도들이 꽉 차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작은 농촌 마을에 서울에서 전도사님이 오셨다는 그런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서울 전도사님 구경한다고 그렇게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작은 예배당에 빽빽히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 성도님들이 내 눈에 보이면서 그 순간에 성도님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난 그거 쓰러지는 줄 알았어. 단에 섰는데 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나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대충 한 10분도 되지 않는 그 설교를 하고 더 이상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못하고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도 그냥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 설교가 좀 너무 그랬는지 사회를 봤더니 이 친구가 다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부끄러움과 그 떨림과 그 두려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애 첫 설교를 한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였습니다.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기 전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이 되는 날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에게도 마귀가 시험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도 마귀가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예. 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브죠. 리브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이 철자를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는 LIV를 EVIL로 하니까 이게 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리브, 사는 동안에 이불, 악이 함께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은 악과 등을 맞대고 있는 것 같아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악과의 끊임없는 결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면서 겪어야 될 시험들을 주님이 먼저 광야에서 겪으시고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멋지게 물리치셨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라고 하신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아야 될 이유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한 그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3번 시험하는데 그때마다 네가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가 만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는요 만약이라고 하는 그 단서를 붙여서 우리에게 의심이 일어나게 하고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자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떡은 별로예요.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나 줄인 자에게 있어서 떡은 절대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줄인 상태예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돌이 없어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봤듯이 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주님이 먹을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40일을 금식한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이상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이렇듯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처음부터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듯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물질의 그 필요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라고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본문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살아가지만 그것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떡이 너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떡을 절대 가치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만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려면 거기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죠. 목축업도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매일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려줬어요. 어떻게 비같이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만나가 처음 내렸을 적에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는 하얀 그 눈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만나들을 보면서 처음 보는 거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것이 만나, 그 이름이 된 것입니다.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모양이 진주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맷돌에다 갈아 먹기도 하고 절구에 찧어 먹기도 하고 가마에 끓여서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만나 때문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만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눈을 떠서 새벽에 나가보게 되면 만나가 항상 내려져 있거든요. 그 만나를 먹고 하루 길을 또 걸어갔어요. 그 다음 날도 또 만나가 내려서 또 하루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것, 이들이 걸어가는 것은 그 만나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물질에, 만나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육체의 필요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헤도니즘이라고 해요. 뭐냐면 쾌락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쾌락을 찾기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좀 잊어버리고 싶어요. 고통을 이기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의 무게만큼 쾌락이 나에게 있으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쾌락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슬픔 저런 슬픔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어떤 쾌락을 가지다 한자라도 그 순간뿐이지 또다시 그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떡이 맛있는 것이지 떡만 먹을 때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뭘 하나님이 필요해? 세상이 이렇게 즐거운데 뭘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세상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 쓸데없이 말이야. 야, 그러다 광신자가 되겠다 말이야.
그러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얼마든지 즐길 거리가 있고 얼마든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귀에게 이렇게 소리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놈아. 나도 떡이 필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놈아. 그러세요. 그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엎드려 나한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게 하겠다. 한 번만 눈 찔끔 갖고 나한테 절해봐라. 네 눈앞에 보이는 걸 다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본문 8절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농사를 짓게 됩니다. 소출이 얻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아도 내가 부지런하여 내가 일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실제로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한다면, 내가 부지런히 한다면, 내가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출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인 바알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가나안의 땅에서 소출을 얻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인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 물질을 많이 벌게 해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교만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물질이 되는 것, 이것을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물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주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수단이에요. 이 물질이 목적이 될 적에 그때 마귀에게 속게 되고 물질에 시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썩은 고기에 눈독을 들이는 하이에나와 같이 사람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만들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 돈에 굶주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 명령하사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서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보호해 줄 테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할 거 아느냐, 그 쉬운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간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한 인용했던 이 시편 91편은요,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천사의 손으로 네 발을 붙들어 주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컨테스트가 아닙니다. 마귀가 인용했던 이 91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시편 91편 전체가 너무나 은혜롭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한 구절만 본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시편 91편의 이 콘텍스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내 발을 돌에 부딪히게 할지 안 할지 그것을 시험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그런 어리석은 게 없냐,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고 뭔 썩어먹을 하나님의 영광이냐, 너무 좀 심했네요. 아무튼 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네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해라. 그게 너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에고티즘이라고 그래요. 자기중심주의예요. 나 중심주의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이렇게 물리쳤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그렇게 보고 이 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은요, 우리 입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뭐예요? 먹음직했다 그랬어요. 이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바로 헤도니즘, 쾌락주의에 대한, 그렇게 마귀는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두 번째,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은 이 눈에 대한 시험이에요. 부귀영화가 보이고 천하만국의 모든 좋은 것들이 보여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도 어때요? 보암직했다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으로 머티얼리즘, 바로 물질주의에 대한 시험입니다. 물질주의를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시험은 손에 대한 시험이에요. 뭐냐면 이 모든 걸 너한테 뛰어내리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거 아니냐, 내 손에 얻을 것이 아니냐.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이 자랑, 이 시험은 이생에 대한 자랑이에요. 에고티즘, 나 중심주의에 대한 자랑입니다.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헤도니즘, 쾌락주의를 어떻게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그 쾌락주의의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오직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티얼리즘, 즉 물질주의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안목의 정욕은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물질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리고 예수님은 에고티즘, 나중심주의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을, 마귀가 하는 시험을 다 당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픔도 맛보셨고요, 아픔도 맛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을 괴롭혔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미리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아십니다.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지만은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벽은 만들 수 있어요. 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담을 쌓고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는 벽이나 담을 만들 수 있지만 천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 기도의 향연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담을 세우고 벽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천정을 만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응답을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의 몸으로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담 쌓고 지내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시험이라도 어떤 광야의 결투라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험을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여기 우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모든 시험을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려고 해도 이미 주님이 이긴 싸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시험도 우리 주님이 마귀를 물리쳤듯 물리칠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